시로 받은 경고라고 말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언제 하는 건가요? 무언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는 일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시간이 되면은 항상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문제를 잘 풀어서일까요? 그래 보이죠? 감사합니다. 몇 분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 보인다고. 저는 항상 먼저 맞고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부르세요? 이러면 넌 어차피 떠들 거잖아 라고 얘기하세요. 다음 날 수학 시간이 되면 또 부르세요. 왜 부르세요? 이러면 너 어차피 잘 거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미 받은 경고대로 저는 늘 떠들고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고는 이렇게 저를 통해서 이제 경고하는 거죠. 떠들고 자면 어떻게 된다? 유동우처럼 된다 라는 걸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시작을 했는데요. 경고는 어떤 일의 잘못됨이 일어났고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는 왜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진 그 지금의 상황에서 하박국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시대 가운데 하박국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하박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유다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조금 격합니다. 어떻게 격한지 좀 볼까요? 하박국 1장 2절 말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굉장히 단호하고 분노가 쌓여 있는 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지금의 상황을 두고만 보실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어서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이 상황을 언제까지 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가요? 겁탈과 강포가 이어지고 있고 변론과 분쟁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판을 경고를 받았으면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도움을 구하든지 심판의 유보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유다의 상황은 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야는 죽었고 그 다음 이어지는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의로운 자들이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는 불의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분노는 사실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지금의 상황에 대한 분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분노를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사는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강한 힘은 언제나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향한 폭력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런 세상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하박국은 왜 분노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걸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왜 구원하지 않으세요? 라고 묻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사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하박국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우리도 호소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요? 그냥 두시는 걸까요? 그냥 그것을 눈 감아주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결과를 통해 잘 알고 있지만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지금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이 말씀을 전하던 시기에 유다는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정의는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그 당시에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어진 말씀을 살아내야 했고 그 삶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야 했지만 오히려 서로의 것을 빼앗고 폭력을 일삼고 있었기에 하박국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른 은혜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앞에 펼쳐진 그 유다의 상황은 하나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악인들의 숫자는 의인을 능가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 결과 의인은 저주받은 자가 되고 악인은 성공한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모순적인 시대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너무나도 어려워져 버린 상황이 지금 하박국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하박국이 처한 이 모든 상황이 하박국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을 뭐 하실까요?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악한 시대에서 진정한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선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고요. 그분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의 이 아픈 마음을 쏟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쏟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회복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의 삶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믿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에게 쏟아내고 있지만 하박국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근데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어요. 분노를 담고 있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구하고 또 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나라는 타락했고 인간의 추악한 죄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고 죄로 가득한 자리에서 그 하박국은 하나님을 찾고 호소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도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하박국의 분노 가운데 무엇이 있다 그랬죠?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경고 앞에서 이 경고는 시행될 거예요. 하박국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경고를 받고도 사람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금의 이 모든 시간들을 운영하시고 운행하시며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하박국은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행하실 구원을 기대하며 구하고 또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구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 지금 하박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구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원한 삶을 거하는 것이 하박국이 구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하박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박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상황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회복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회복이겠죠.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드러나는 현상들일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구했던 진짜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것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회복하셔야지만 일어나는 참된 구원을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어두운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박국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많이 달라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대답이 뭘까요? 그래, 그 정의가 뭔지 보여줄게. 지금 너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건져내 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대답을 통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불의를 모르시거나 알고도 무관심하시다라고 생각하며 구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 잠자고 있는 하나님을 깨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았고 유다의 불의를 모른다 하지도 않으셨고 무관심하시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도 결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분노할 때가 있고 호소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이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렇게까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하박국이 원하는 방법은 아닌 것처럼 일을 하세요.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한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박국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인들을 세우시겠다, 일으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바벨론 민족입니다. 지금의 악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이 계속 하박국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그 화를 멈추기 위해 더 큰 화를 마주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하박국도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답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 큰 악으로 지금의 악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곳을 회복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일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가장 선한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 분인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 선하신 분이야 라고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하시지?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지? 나를 붙잡고 있는 이 고통에서 왜 나를 놓아주지 않으시지?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 그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박국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 땅에 여전히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아픔에 같이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막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무엇이 달라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것을 계속해서 보다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엇을 보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체는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믿어야지라는 그 의지가 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시선을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은 이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은 결과가 바로 은혜라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허영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더 큰 악을 세우신 이유, 그 이유는 바벨론을 유다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아픔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드러내셔서 그 드러난 죄를 어떻게 하시나요? 도려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도려내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까지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크기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결국엔 멸망당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된대요? 바람과 같이 급히 몰아 지나가치게 행하여 범죄하려. 그들은 그렇게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범죄하며 살아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듣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는 이 현상,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환경이 더 나아졌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환경과 그 상황은 여전하지만 내 믿음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 진짜 구원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언젠간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 무너질 것들에 계속해서 마음을 빼앗깁니다. 무너지고 일어나고 무너지고 일어나는 이 반복되는 현상에 우리는 늘 힘들어해요.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외면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곳에서 어떻게 작용되고 역사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 이제 믿음의 눈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의 날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허상이 되어버려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계속 우리가 이 일어나는 일들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허상이 아니거든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이 그 일어나는 일들에 똑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주저앉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허상이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또 나아가고 승리하며 또 승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고 전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증거이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악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론 이 악을 끊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서 무기력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왜 이러지? 반복되는 것이 우리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계속 호소하고 구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 상황을 보게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잠잠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하박국처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끊어낼 수 없음을 인정한다면 이제 그것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현실 앞에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박국처럼 호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세요라고 호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한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구원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같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그곳에서 멈춰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주저앉게 할지라도 우리는 엎드려지지 않으면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회복하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변화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선하심, 나의 선함, 내 뜻,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눌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과 깊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호소, 그 구원을 향한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